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917페이지. 917페이지, 918페이지.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므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면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요즘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부인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혜에서입니다. 지혜에서. 그래서 지혜에 대한 가르침으로 쭉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어떤 내용이 많았느냐? 유혹에 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미혹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유혹이라는 제목입니다. 유혹. 유혹은 누구에게, 또 어떤 방법으로, 또 그 유혹의 결과는 어떤 폐망을 가져오는지를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헬라어로 보니까 그 원어가 어떤 뜻에서 왔느냐? 돌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어디서 왔느냐? 미끼라고 합니다. 미끼. 낚시를 하시는 분들, 해본 분들은 알겠는데 물고기를 잡을 때 미끼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혹이 그 어원을 보니까 미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끼. 유혹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귀의 가장 주특기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특기가 뭐냐? 유혹입니다. 유혹. 그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도 어떤 본문이냐? 그 내러티브도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유혹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장에 딱 등장합니다. 2장 3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곳에 두시며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뱀이 등장합니다. 사탄인 뱀이 등장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인 뱀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너희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 눈이 도리어 밝아질 것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탐스럽더라. 그래서 최초의 유혹에 넘어감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엄청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지금도 이 유혹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틈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와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녕 죽을까? 정말 그럴까? 아이 괜찮을 거야. 또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설마.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언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유혹에 취약한 자들이 누구인가? 마귀는 어떤 자를 유혹할까? 한번 볼까요? 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잠언서 7장 7절 시작.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하면서 이 잠언 7장 이야기가 시작돼요.
어떤 자를 유혹한다?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 오늘 설명합니까? 지혜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유혹할 때 가장 취약한 자는 누구냐? 지혜 없는 자다. 지혜 없는 자가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다. 근데 오늘 특별한 한 특권을, 한 젊은 층을 얘기합니다. 한 연령층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 실제로도 이 젊은 자들이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실제로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 젊을 때 유혹에 넘어간 경험들을 다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무서워서라도 따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성인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갈까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잘 넘어갑니다. 또 젊은이들은 왜 유혹에 잘 넘어갈까요?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니까.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 움직여 유혹에 먼저 넘어갑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이 이 유혹에 취약하느냐?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자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쉽게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 저는 이제 젊은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들의 특징을 통해서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젊은 자들의 특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 쉽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해서 무엇에 취약하다? 유혹에 취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 유혹에 취약한 자들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굳세지 못한 영혼, 그 다음에 탐욕에 연단된 마음, 이런 자들을 교회 안에서 사탄이 유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혹에 취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에요. 굳세지 못한 영혼. 세번역 성경은 이 굳세지 못한 영혼을 뭐라고 말하느냐? 들뜬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죠. 들뜬 마음을 가진 자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또 오늘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욕심에 익숙한 사람. 욕심에 익숙한 사람. 정리하자면 우리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대상이 될 때 어떤 자들이냐? 들떠 있을 때. 그리고 욕심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실패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들뜬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편 51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늘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삶 속에서 들뜨지 않도록, 바람 들어가지 않도록 주여 저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익숙한 마음, 자꾸만 욕심에 내 마음이 끌린다. 그러한 자들은 뭐라고 기도하면 되느냐? 딘전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욕심이 자꾸만 생깁니다. 사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꾸만 욕심이 생깁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마음 달라고요? 자족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가 유혹에 취약하느냐?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들뜬 마음, 그리고 욕심에 취약한 자들이 오늘 마귀의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 이 마귀는 언제 우리를 유혹하느냐? 언제?
언제 우리를 유혹하느냐? 가장 마귀가 생각할 때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냐? 잠언 7장 9절에 가르쳐 줍니다. 잠언 7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너무 친절하죠? 잠언 말씀이 너무 친절합니다. 저물 때에, 황혼 때에, 깊은 밤, 흑암 중에 이 유혹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묵상해 볼까요? 저 의미는 뭘까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어두울 때를 말하죠. 그죠? 어두울 때. 어두울 때는 어떤 때를 말합니까? 왜 어둡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서 어둡습니까? 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그러면 마귀는 언제 우리를 유혹하느냐? 우리 안에 빛이 없을 때. 예. 우리 안에 빛이 없을 때, 빛이 희박할 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 공격한다.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유혹에 넘어가느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추해 보면 우리는 언제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는다. 빛이 없다.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언제 유혹에 넘어가느냐? 화면에 나오죠. 나 스스로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등불이다. 내 길의 빛이다. 그 빛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 자신이 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의 취약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약한지, 내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귀의 유혹이 오면 힘없이 맥없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 주간을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행하며 살았을까?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았을까? 보람되어 삶을 살았을까?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목사님,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알아야지 대비할 거 아닙니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잠언에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7장 14절 15절 보시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보세요. 유혹하는 음녀가 오늘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저렇게 말한다고 잠언이 말합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잠언이.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저는. 자, 보세요. 뭐라고 유혹하느냐. 젊은이에게 가서 나 방금 교회 갔다 왔어. 나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소원했던 거 헌금으로 드렸어.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기도 응답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라고 말한 후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만났어. 그러니 오늘 당신과 내가 함께 사귀자. 함께 하자.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뻔한 것으로 접근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유혹되지 않습니다.
선하게 봤을 때 이게 죄다 아는 것으로 유혹하면 누가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다. 죄인 줄 아는데 이때까지 신앙한 여력이 있는데 연륜이 있는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저게 뭐냐? 믿음을 가장해서 유혹합니다. 믿는 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한 주요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 저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장하고 믿음을 가장해서 믿는 자에게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말씀의 등불이 꺼진 자는 나도 믿는 사람이에요. 나도 어떤 교회 다녀요. 나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유혹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에 넘어갑니다.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단들도 저렇게 접근합니다. 이단들도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미혹되는 것이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요, 그 사람이. 직분도 있어요. 오래 믿었어요. 그런데도 미혹된 영혼이 되면 미혹합니다. 내가 기도해보니 이런 것 같아요. 나 기도하는데 나 이런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취약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나와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났어요. 내가 기도해보니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도들을. 내가 기도해보니,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이런 때에 이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그 안에 가만히 들어보면 그 안에 만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교묘하게 진리 되신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 복을 추구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가장해서 유혹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는 어떨 때 우리를 유혹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유혹하느냐? 7장 16절 18절 읽어봅시다. 성경을 읽어야죠. 잠언 7장 16절에서 18절 시작.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렇게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거 성적인 유혹을 표현한 겁니다. 성적인 유혹. 근데 성적인 유혹을 떠나서도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느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신앙을 가장한다. 두 번째는 뭐냐? 눈속임을 통해서 유혹하는데 어떤 눈속임이냐? 좋은 것을 통해서, 화려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바라던 모습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것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채워주는 방법을 통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침상에는 요가 있다.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아주 화려함을 얘기합니다. 아주 잘 사는 그런 어떤 부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유혹에 언제 취약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바라는, 많은 경우 어떤 때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느냐? 많은 경우 내가 세상에서 뭔가를 갈망할 때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세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무언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가느냐?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이거 채워달라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좀 채워주세요. 막 기도할 때 반대로 이때 참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왜냐? 마귀가 알거든요. 마귀가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알거든요. 우리가 매일 세상에서 눈을 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는지,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세상적으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귀는 캐치합니다. 그래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주는 방법으로, 그것을 가장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는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물질의 갈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접근합니다. 그렇게 유혹에 접근한다는 것이죠. 흔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물질의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세상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더 위험해요. 왜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세상에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보면 유혹에 넘어가면 배가 망신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걸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세상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만 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매체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저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눈만 뜨면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 분들요, 왜곡되기 쉽고요. 그런 분들이 유혹에 더 약합니다. 더 잘 넘어가고요. 더 이단에 잘 넘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저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꼭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야지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지 그렇게 접근할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십시오. 뉴스 보시고 신문 보시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알 때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제거하고 이것은 받아들이고 알아야죠. 그래서 유혹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나는 말씀밖에 몰라요. 나는 기도밖에 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줄을 끊어버렸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더 유혹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주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관을 가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기초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기도 하나님 앞에 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 마귀의 주타깃입니다. 마귀의 주타깃.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신앙관을 끝까지 고수할 겁니다.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그걸 고수해요. 어리석어요. 그러면 누가 공격하느냐? 마귀가 공격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어떤지 항상 돌아보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 유혹에 넘어가느냐? 자기 욕심에 기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고집할 때. 네. 세 번째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네. 어떻게 유혹하느냐? 7장 19절에서 21절. 자, 읽읍시다. 시작.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말씀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아주 드라마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뭐라고 유혹합니까? 젊은이에게. 괜찮다. 남편이 멀리 갔어. 자문이 이렇게 재밌습니다. 남편이 그냥 멀리 간 게 아니라 뭘 가져갔다? 돈도 많이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 남편 술 좋아해서 요거 가져가서 술 먹고 놀다가 오면 한 보름 뒤에 나올 거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한다. 저기서 저는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세 번째. 마귀가 유혹하는 방법은 뭐냐? 아무도 모른다 라고 속삭입니다. 아무도 몰라. 두 번째, 마귀가 뭐라고 속삭이느냐? 괜찮아, 한 번이야. 괜찮아, 한 번이야.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 다 그래. 저 집사도 저래. 저 장로도 그래. 괜찮아, 한 번이야. 이 음성이 들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유혹합니까? 괜찮아, 남편 하나. 보름 뒤에 나올 거야. 내 그 인간 잘 알아. 그 인간 돈 가지고 나가면 보름 뒤에 나와. 괜찮아. 그렇게 오늘 유혹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해서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느냐? 양심을 속이라고 속삭입니다. 양심을 속이라고 말합니다. 양심.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잠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김새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사람이 보죠. 마귀가 보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무엇을 감찰하신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7장 9절. 제가 지어내는 말씀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양심을. 바른 신앙은 바른 양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시험하고 단련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로서 믿다가 이 바른 양심을 벗어버리니까 이 양심을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파선하였다. 그 믿음의 배가 가다가 어떻게 됐다? 가라앉아 버렸다. 가라앉아 버렸다. 마귀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유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유혹합니다. 마귀는 언제 유혹한다고 말씀했습니까? 빛이 없을 때, 내 자신을 내가 말씀으로 보지 못할 때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느냐? 믿음을 가장해서 유혹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는 방법으로 유혹하고 양심 속이라고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중에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유혹에 넘어간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잠언이 가르쳐줍니다. 7장 22절 읽어봅시다. 이 유혹에 넘어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자, 이 젊은이가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하니까 넘어갔습니다. 22절 읽읍시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저게 잠언 말씀이에요. 저 젊은이가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을 이 잠언 지혜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치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스스로 묶여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에 취약한 인생, 유혹에 넘어간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 늘 매여 삽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자신을 배망시키는데도 매여 있으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데도 그 죽어가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상태가 악화되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 유혹에 넘어간 인생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인생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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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나병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표현을. 제가 특정 질병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나병이 왜 위험합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체 일부가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부담감으로 좀 다가와도 됩니다. 때로는 말씀이 양날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이 말씀에 저를 돌아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 유혹에 취약한 인생이 아니라 이 유혹의 방법을 진리의 눈으로 분별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매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려야죠. 언제까지 매여 살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매여 살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죄의 권세에 매여 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결단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까요? 누가 가르쳐준다? 잠언이 가르쳐줍니다. 7장 2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어떻게 살면 이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까? 한 절입니다. 한 절 간단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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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말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처럼 간직하라? 내 눈동자처럼. 내 눈동자처럼.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어떻게 합니까? 만사 제쳐놓고 이 눈 씻으려고 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눈.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우리의 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네 눈동자 아끼는 것처럼 좀 아껴보렴. 네 눈동자 아끼는 것처럼 아껴보렴. 조금만 안 보여도 안과에 가서 검사하고 안경 맞추고 렌즈 맞추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시력이 나빠지지 않을까요? 조금만 눈에 고통이 와도 이 식염수 넣고 안약 넣고 막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의 일과 가운데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말씀의 렌즈를 착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말씀을 보는 시력이 약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약합니다. 그러면 안경을 끼듯 렌즈를 끼듯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눈에 렌즈로 끼워지도록, 영적인 렌즈로 끼워지도록.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봅니다. 돈을 볼 때도 말씀을 통해서 돈을 보게 됩니다. TV를 볼 때도 말씀을 통해서 TV를 보게 됩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죠. 주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내 눈의 렌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인생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